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들어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난 거하리.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영광만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난 거하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실 때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되게 해주시고 나의 실패가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회개하는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예배를 통해 고쳐달라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기도 신앙고백 드림으로 2020년 9월 27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 위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갇힌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이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간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로 부여잡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전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건대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닌 천국 소망으로 무장한 참된 천국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삶의 끝자락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댕정하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삶의 내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지 않고 장차 있을 천국에 있음을 아는 가치관과 믿음을 저희에게 저희 삶에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양미한 견도사님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갑자기 웃기네요. 여러분 이제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세요. 질문이 좁긴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매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앉아 있다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예배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민건아 너 컴퓨터 위에 영은이 헌금 또 안 갖고 왔다 이런 그런 마음 주셔서 제가 막 뛰어 올라왔다는데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엄마한테 사과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순종하기 싫은 거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대부분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조금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듣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남자친구랑 헤어지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순종하기 싫거든요. 뭐 하나님 의대 가라 이런 마음 줄 때는 순종하기 좋지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적힌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뭐 좀 신령한 뭔가 좀 이상한 뭐 잠이나 주의 음성이다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치 두아야?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번 주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조금 늦게 돼서 원래 목사님 목요일까지 다 해서 넘기는데 보통 이번 주 되게 설교 준비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전사님하고 금요일인가요? 근데 우리 토요일이 금요일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전사님이 이번 주 은혜 받은 말씀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또 이런 전사님 처음 봤습니다. 보통 전사님 설교 별로 하기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바로 콜했죠.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특별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목사님 몇 번 설교했죠? 여러분 등이 뭐죠? 요즘에 등이 없지만 예전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조선시대처럼 등이 있었습니다. 등은 발 밑에만 비춰줘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밑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짧은 거리를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뭐죠 여러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떻게 쏘죠 여러분? 빛은 길게 쏩니다. 멀리 바라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만 순간순간을 발자국 바라보면서 멀리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된다고요. 우주의 크리에이터가 통치자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누가 말씀하시든지 간에 듣고 목사님도 매일매일 잠언을 읽지만 진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잠언을 읽어요. 나 이거 지켜서 왕들이 읽었던 책이 왕자들이 읽었던 책이 잠언인데 나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잠언을 출근하자마자 읽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목사지만 진짜 말씀 읽기 싫어요. 진짜 대단히 읽기 싫습니다. 대단히 지루하고 대단히 어려워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번 주도 말씀을 한 80장 정도 읽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특별히 예배자 친구들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드시면 안 돼요.
담배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선자입니다. 앞선자가 그거거든요. 구별된 사람들. 우리도 죄인이고 죄를 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요. 그래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여기 앞서 사람들이 술 마신다 그런 걸 들은 게 아니고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앞선자 서기 팀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인도자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신앙생활을 좀 거룩하게 하셔야지. 양명 전사님이 술을 드시고 와서 오늘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도 술을 잘 드실 수 있겠지만 안 드시고 와서 경건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전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길이 하나하나씩 열리게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영은이가 2주 전에 같아요.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입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은이가 다음 주일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응답 됐습니다. 영은이가 다시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민이가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오늘 또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빈이가 감사드렸고요. 우리 진아가 감사드렸습니다. 영은이가 저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영은이 나중에 남편 때문에든 어떻게 되든 지가 돈을 많이 벌든 간에 영은이 분명히 부자가 됩니다. 영은이 인생 20년 후에 따라가서 보시면 이 말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헌금 제대로 드리는 사람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영은아 목사님 나중에 밥 어디 갔노? 목사님 전화하면 누구세요? 하지 말고 밥 사줘야 된다. 찬우가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헌금을 자꾸 많이 드리는 노력들을 여러분 나이 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용준이가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추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부모님께서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 수 없는 핑계를 찾기보다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찾는 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너무 좋은 제목이네요.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지희가 중간고사 미뤄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됐네. 저한테 기도응답 해놓고 명진이가 죄송합니다. 손명진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 제자 중에 명진이가 있는데 그래서 손명진 선생님께서 감사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제가 또 이런 거 되게 실수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 죄성이죠. 여러분 무명으로 감사드렸고 지원이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벌써 고3이 됐구나. 미쳤다 진짜. 강민영 선생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 예물 영은이가 훈소리가 11조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급 보통 뭐 광고비까지 합치면 5억씩 6억씩 받잖아요. 주급요. 주에 5억 6억씩 손흥민이 법니다. 네, 손흥민 자기 이제 전성기가 끝날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아빠랑 이제 약속을 했대요. 아빠도 되게 손정이신가요? 아버지도 되게 무섭게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공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뜻을 세우고 나아간다면 왜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더 쉽죠. 그분이 우리 등을 떠밀어 주는데요. 여러분 제발 좀 뜻을 세우시고 술, 담배도 좀 끊고, PC방도 끊고, 노래방도 끊고, 나 매일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거룩한 뜻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자의 손길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믿으십니다. 주님, 하나님 이번 주 추석입니다. 당연히 고3들을 공부한다고 바쁘겠지만 이번 주 하나님께 무너졌던 뜻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덜 떠진 눈으로 성령님 오늘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학교에 등교하고 직장에 등교했을 때 말씀을 펴들고 주님 오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뜻들이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오늘 드렸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인생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차고 넘치는 복, 나누어 주어도 계속 차는 복들을 이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하오니 전능자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오늘 좀 되게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영화관을 자주 가지는 않는데 가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가거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가지는 못하는데 가끔 어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고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항상 제 동생은 벌떡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자리에 앉아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쿠키 영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쿠키 영상이 뭔지 다 아시죠? 쿠키 영상은 보통 그 끝난 스토리에 뒤이어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주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좀 모아서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쿠키 영상입니다. 특히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쿠키 영상이 2개, 3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영화 보기 전에 쿠키 영상 몇 개가 있는지를 검색해보고 들어가기도 해요. 이처럼 영화는 해피 엔딩이든 새드 엔딩이든 그 영화의 스토리가 2시간 남짓 해서 끝나지만 그 끝난 그 마무리 지어진 상태에서 이후에 그 극 중 안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그 인물들의 이후의 삶들이 궁금해서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쿠키 영상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바로 자리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쿠키 영상이 궁금해서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타입이세요? 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이제 보여주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배고파 하길래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모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표적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6장 66절 오늘 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대규모 집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로 앞에 있는 6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임금이길 원했어요. 그들이 찾던 힘있고 권력있고 뭔가 특별한,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기대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막 병도 고치시고 적은 것들로 많은 이들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보이시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왕이다, 그 임금이다 싶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당연히 귀 기울여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모인 사람들은 다 자신을 통치하고 자신을 대표할 그런 임금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생에 관해서, 생명의 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맛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모였던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출애굽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였던 그 사건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우리에게도 좀 달라.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먹었던 그 만나를 지금 우리에게도 좀 달라.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들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하루를 배불리 할 그 떡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하게 할 그런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참떡,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이 어려웠어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수군거리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나는 것들을 본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 12제자를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6장 68절 6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요. 밑에 영어를 보면 알겠지만 Lord, to whom shall we go? 이 문장이 먼저 나와요. 개역 개정에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로 시작하는데 NIV 성경이나 아니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실제로 Lord, to whom shall we go? 주여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오리까?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던 진짜 뜻은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 말이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오리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참 길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뒤에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을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잘 분해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날 그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방금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영생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난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을 보고도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먹이신 그 사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아주 능통했던 그들이었던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눈앞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단순히 배를 불리우게 할, 오늘 하루를 잘 넘기게 할 그런 떡만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을 잘 살게 해줄 어떤 것을, 무언가를, 현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그들은 원했던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그곳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레위기 20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거룩이 뭐냐면 이 땅에서 구별된 것, 더러움과 분리된 것이라는 뜻인데 창조 이후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인류는 세상은 모두 다 더러워졌고 모두 다 악해졌잖아요. 다 타락했어요. 근데 이러한 더러움과 분리된, 더러움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결국은 이 거룩과는 먼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은 사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To believe and to know죠.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은 예수님을 to know, 알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이실 때 그 현장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to know, 아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닥쳐있는 이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손쉽게 해결해 줄 것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과 남은 제자들 간의 차이는요, to believe, 믿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함께 해요.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냥 to know, 알기만 한다면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팬과 제자를 진단하는 방법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분 옆에서 뭐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수많은 친구들, 또 여러분의 선후배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화 신방을 하다가 친구들이 아직 현장 예배를 시작했다는 걸 모르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전체 문자로 한번 보냈어요. 이번 주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마스크 끼고 범어교회 갈릴리 채플에서 10시에 만나요. 이렇게 이제 전체 문자를 보냈는데 아마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문자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왔어요. 미친 거 아니니? 이런 시국에. 네. 욕 먹었어요, 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 시국에 교회 가는 걸 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욕 먹기 싫어서 교회의 자리를 잠깐 떠나 있겠다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좀 드리다가 코로나 다 나으면 그때 교회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진짜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과연 얼마나 그 영상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있을까요? 학원은 가잖아요. 그리고 PC방도 가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갔더니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다니는데 교회 오는 것만 꺼려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이따 갈게요. 잠깐만 떠나 있을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잠깐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다닌 게 아니라 6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잠깐 떠나갔다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떠난 자들은요, 그와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교회 안 올게요. 잠깐만 그 예배의 자리에 피해 있을게요.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분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임을 여러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그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에 쿠키 영상이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영화관을 떠나지 않고 잠깐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 고작 쿠키 영상 그게 뭐라고? 그 영상 하나 보겠다고 그곳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의 제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이 영생이 주어진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떠나실까요? 떠나고 싶으세요?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는 이유는 너희가 원하는 이 떡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생명의 떡을 원하지 않아서일까?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이곳에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예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부족함 없이 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정말 예수님께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솔직하게는 내 안에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을까? 그런 것들 기대하며 모였던 자들은 결국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 베드로가 말했던 대답을 나의 고백인 것처럼 나의 고백으로 여기고 크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데에 또 믿는 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 예수님께 좀 반응합시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걷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의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의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사실 예수님을 너무 쉽게 잊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잊는 만큼 쉽게 죄도 짓습니다. 야동을 보고요, 컨닝하고요, 친구를 왕따시키고 욕도 해요. 남을 속여서 조금 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양심의 가책을 약간 내려놔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주일에 학원 가서 성적을 조금 더 오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냥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매 순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져요. 그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우리는 당연히 세상과 점점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나의 힘도 능력도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영생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그 질문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죄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죄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죄 앞에서 담대하게 정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 거룩해짐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기독교가 지탄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오던 많은 이들도 지금은 잠깐 교회를 쉬겠다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만났던 그때를 우리가 회복해야 해달라고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일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권위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는 질문에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무너진 예배를 주님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기독교가 욕먹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그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질병들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고 이 모든 것들 주관하신 분임을 담대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 소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좀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전사님 말씀을 뒤에서 들으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지난주에 주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 제가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손질 좀 하면서 복장을 보고 이제 어디 갔다 온 복장이라서 이제 미용실에 있는 그 직원 머리 깎아서 묻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이러고. 그래서 순간 아마 세상적인 종교적으로 이렇게 많이 손가락질로 비난을 받다 보니까 선생님도 교회에 갔다 왔어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미용실 머리 깎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시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혹시나 미용실에서 머리 깎다가 놀래가지고 혹시나 제 머리를 좀 상하게 하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순간 이렇게 당황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앉아 회개했습니다. 저는 너희는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